어느 쥐의 유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늙은 쥐가 젊은 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사실 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고양이고 쥐덫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무서운 것은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고 또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까 나이가 되면은 자기 나이 이제 고양이 정도는 함께 늙어가는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또 쥐덫은 자기의 슬기, 지혜를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늙은 쥐가 젊은 쥐들에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쥐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건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그래서 쥐약을 가장 무섭다,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겉으로 드러난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감추어진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진짜 두려운 존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상황도 이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두렵지만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 그 이후에 불안정한 불확실한 미래 또 불안정성이랄지 불평등성이랄지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 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자연스럽고 믿음직하고 우호적인 것에 경계심을 놔버리잖아요. 무장해제를 해버려요. 그런데 시인은 오히려 이런 것에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고 믿음직하고 또 우호적인 것을 찾고 추구하다가 진짜 중요한 영생의 길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또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일지라도 영적인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 멀리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신앙, 영적인 훈련이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영적 거리를 좁히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훈련이에요.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거리 두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경계하라는, 즉 마귀가 우리를 접근해서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틈을 차단해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비슷한 그런 교훈을 했어요.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까 경계해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맹수들이 이렇게 막 울면서 배회하는 것은요, 배가 고플 때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먹잇감을 찾아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주변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마귀가 이렇게 배고픈 그 맹수들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깨어서 자신을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런 교훈들을 요한 1, 2, 3서에서 아주 빈번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경험상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고, 그 틈으로 바람도 새어 들어오고, 그 틈으로 먼지도 스며들고 새어 들어오고, 그 틈으로 벌레들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마귀가 찾아들게 되고, 거기를 근거지로 삼아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단과 거리두기에 실패해서 무너진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무너진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하와가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사단에게 틈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다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 또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도 같은 존재인 것이, 서로가 뼈와 같고 살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과 뼈가 분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항상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하와는 우리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뼈와 같고 살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뭐냐? 주님과 같이, 주님 살처럼 뼈처럼 주님과 늘 근접하고 밀접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자, 늘 말씀을 듣자, 또 예배의 자리에 늘 나와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뼈니까. 이런 하와가 아담이 아닌 사단의 화신인 뱀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뱀은 특유의 영리함으로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으로 마치 쥐약처럼 다채롭게 위장을 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하와는 이런 뱀에게 속아서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말을 걸도록 곁을 내준 것이에요. 하와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곁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내 곁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주로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곁을 내주고 기도의 사람을 자주 만나고 믿음의 사람과 자주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업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늘 믿음의 말을 듣게 되고 경건한 말을 듣게 되고 영적인 말들을 듣게 되니까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와처럼 사단에게 곁을 내주면 자연스럽게 아무리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꾸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심리학자 하드필드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말이 사람의 육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세 사람의 건장한 사람들에게 압력계를 주면서 그것을 딱 쥐게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약 한 45kg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약하군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딱 쥐어라 그랬더니 14kg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정말 건장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딱 쥐어봐라 그러니까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64kg가 나온 거예요. 단지 말만 했을 뿐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5배.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듣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듣는 말을 참 조심을 해요. 옛날에 성현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내과에 가가지고 어쨌다고 해요? 귀를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한 수 더 뜬 사람은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귀를 씻은 그 물에 자기 물을 먹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빨리 말을 물에서 끌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는 말들은 그냥 들은 즉시 씻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된 소리를 듣고 쫓아가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단이 자신에게 말을 걸도록 자리를 허용한 것이 그의 첫 번째 문제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도록 그냥 허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왜곡시켜서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2장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너희들이 먹도록 허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것은 하와로 하여금 자기 말에 대답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이런 유도에 하와가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는 뱀이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예요. 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함이 없구나. 확고함이 없구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거해서 만지지 말라 그런 표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와의 대답에서 틈을 보이니까 사단이 바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절대 안 죽는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왜곡시켜서 하와에게 이 얘기를 했죠. 하와가 이렇게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고 만 것이죠. 대신에 이 뱀의 말,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신뢰가 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나무 열매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와가 그 열매를 고민하지 않고 뚝 따먹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이 뱀, 사단의 화신인 뱀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신뢰가 갔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보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마 전에도 하와가 선악과 나무 곁에 지나가면서 그 나무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별 그 의미가 없었어요. 자기한테 그 나무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그 열매 먹으면 너희들이 지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될까 싶어가지고 금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열매로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덜컥 따먹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되면요,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딱 형성이 돼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입견이 딱 형성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게 보이겠지만은 나쁜 선입견을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속에서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부정적인 상이, 선입견이 마음에 딱 사로잡히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긍정적인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긍정적인 선입견이 다 형성이 돼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전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단에게 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 사단의 말이 진리로 여겨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 6절 말씀이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인간의 악한 계획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과의 영적 거리를 두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틈을 다 차단시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사단의 말을 듣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런 음성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거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는 지금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기 너무 십상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말을 들어야 듣는 말을 분별해야 될까? 어느 책에 보니까 한 6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말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말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말이냐. 또 이 말이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긍정적인 말인가. 이렇게 한 6가지를 제안을 해놨어요. 믿음의 말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말이냐,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게 하는 그런 말인지, 또 믿음을 세워주는 말인지,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인지, 긍정의 말인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을 가려서 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좋은 것이지만은, 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되고 별말을 다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기준을 가지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말을 듣는다면 이 영적 거리 두기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런 영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거리 좁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연약한 양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때문에 양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물을 찾고 또 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양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양에게 한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양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것,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늘 우리가 머무는 것이, 그것만이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분별해내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